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세 개의 간구 가운데에 두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용서하기 싫은데 우리가 억지로 용서를 간절히 빌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시고 그의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인정이 없이 어떻게 죄 용서해 달라고 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감추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죠. 남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박쥐를 많이 원망합니다. 이 박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박쥐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그 사태를 몰고 왔을까요? 박쥐가 인간에 대한 어떤 복수심에 불타서 우리에게 갖고 와서 바이러스를 막 뿌리고 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쥐에게는 사실상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박쥐를 잡아먹은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과 가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가축을 먹는 것입니다. 가축은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익혀 먹으면 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경우는 다르지요.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이제 야생 고기를 이제 파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는 코뿔소, 원숭이, 고릴라, 박쥐 등을 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먹나? 이게 유럽인들도 와서 먹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와서 그 야생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사 먹습니다. 심지어는 파리와 런던에도 그런 음식점이 있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돈이 되는 것이죠.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천불 깊숙이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야생동물들, 인간과 떨어져 살았던 야생동물들을 잡아오다 보니 그 야생동물들에 붙어 있었던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죄인 것입니다. 또 전염병을 연구하는 강병철 전문의라고 하는 분도 같은 견해인데, 이분은 신종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을 책을 이제 연구하고 번역도 했던 분이에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 모두가 다 공이 전염될 수 있는 것이죠.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돼지들에게만 번지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인수 공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 전염되게 했던 그 병이 사람에게도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그 병이 동물에게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수 공통 감염병의 72%는 바로 야생동물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럼 야생동물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서식처가 없어지자 사람에게로 다가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 탓인데, 사람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태계를
벌목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발전, 개발이라는 것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1970년대에 이 대한민국이 개발됐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나마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오염된 대가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 자연보전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는,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사태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는 없고, 대신에 저희 교회 이 교회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지금 실로암부를 선교해 있는 신현태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생태성서학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생태성서학자가 아닐까. 그동안은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 생태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었는데 성서학적으로 다루었던 국내의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과 환경이라는 큰 제목하에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성경이 어떻게 지금 자연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정말 이와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즉, 다시 우리 오늘의 기도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보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거를 꼭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있죠. 즉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가해자인 동시에 또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냐니? 무엇이 죄인가? 이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누가 내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 민법상에 저촉되는 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음란함, 교만, 시기, 질투, 분노, 이 모든 것도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정법은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도덕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죄라고 여겨졌던 것이 요즘에는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죠. 여러분, 십수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성애냐, 즉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과 동성애, 이 두 가지는 정상이냐 죄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취향, 기호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이니 어떻게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나의 기호인데, 이건 나의 취향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또한 동성혼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성적 취향의 문제로 얘기하다는 이런 부분 등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성경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그것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죠. 그날 서울시의 유흥가는 다 붐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간통죄는 폐지가 됐으니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니 이제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한번 놀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한민국의 형법은 간통죄를 더 이상 죄라고 다루진 않지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으로 간통을 그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성경은 간통, 간음, 이 모든 것을 10계명 가운데 제7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주의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될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성도들도 실정법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성도는 거기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죠. 성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 세상의 생각에만 기울여지고 세상이 주는 주입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죄에 대한 생각이 무뎌집니다. 자신을 합리화해 적당히 죄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달라스 윌레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의 성도들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죄 관리란 말로 표현했어요. 영어로 하면 sin management, 죄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반대의 의미예요. 교회 다닙니다. 봉사도 해요. 교회 직분도 있어요. 근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적당히 내가 즐기고 싶은 건 즐겨요. 그러나 일정 선은 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죄를 자신이 포기치 않고 그 죄를 즐기고 살아가는 것을 달라스 윌레더는 죄 관리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당뇨병처럼 잘 관리해서 평생 잘 다독거리면서 가는 그런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무엇일까요? 척결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그 편지를 읽었던 독자들은요, 죄와 싸웠어요. 죄와 싸웠다니까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피 흘리기까지는 결사항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긴 하지만 피를 흘리면서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옛자가 죄에 대하여 죽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 죄를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어라 공부하고 일하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은 교회에 와가지고 적당히 회개한 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종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에 통회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책 제목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책 제목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셨던 허은석 선교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 제목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왕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비유로 드셨어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의인의 대표였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11조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식하죠, 11조 내죠, 교회 꼬박꼬박 회당 잘 나가죠. 정말로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편에는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왜 세리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은 2번 금식할 때 세리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11조 하는데 세리는 10에 2조 3조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더 의롭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절절히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가슴을 치며 아파했어요. 중심에 통회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중심의 통회함이 없으니까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히, 여러분, 내가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되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1절과 2절 모두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사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복돼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예수의 피로 가리워졌어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함 받고 가려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한 한 주간 죄를 지었다면 형식적인 적당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예수의 보혈로 다시금 새로워지고 죄사함의 은총이 넘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기도는 세상을 부둥켜 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부둥켜 안고 드리는 중보의 기도. 이 말은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주기도문 강해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참 멋있어요. 왜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라고 얘기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먼저 나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 또 나의 조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이 세상,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죄 용서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죄 사함을 위하여, 세상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국교회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기존의 성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그 신천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토록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군요. 주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그 복음대에 따라 살지 않았던 한국의 교회가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생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대다수는 기성교회의 성도들이고 특별히 청년들이에요. 왜 그들이 여러분 빠졌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깊은 확신이 없으니 여러분, 달콤한 유혹에 그리고 미혹의 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복음의 요체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과연 성경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가? 나는 돈과 권력이 내 인생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믿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아닙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5가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죠?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생각,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심리적인 위안만 가르쳤다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책임이고 그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도 많다고 하면 한 가지로 줄인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의 유치인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가르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밖에 높은 도덕성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받았던 것,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델하우스는커녕 세상의 판박이가 되었던 것도 우리는 복음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더 높고 더 강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르치 못했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얼마나 이 사태가 계속될지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료진들입니다. 전염병을 막는 것은 방역대책본부와 시민의 자발적 협력입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적절한 효과적인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겨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있을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참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지 않을 전무후무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고통과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소망이 뭡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될까?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이 날이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통회하며 나갈 때,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보류를 위해서 필요한 의인의 수를 줄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치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을 치기 직전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에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지침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 그림은 미국의 유명한 만평가 마이크 루코비치, 이분은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았던 베테랑 작가입니다. 이분이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그림이에요. 내용은 이거죠. 성조기가 달린 이 깃대, 저 깃발을 다시금 세우려고 4명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4명은 그 등 뒤에 그들의 직업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사, 간호사, 과학자, 그리고 응급요원. 우리식으로 하면 119 구조대입니다. 바로 저들이 미국을 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Don't forget,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성조기 대신에 대한민국의 깃발을 걸면 여러분,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적어보세요. 저 그림을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요, 출애굽기 17장이 생각났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말렉과 맞서서 나가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쥔 손을 가지고 높이 쳐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팔이 피곤하여 내리면 이스라엘이 칩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에 앉히더니, 그리고 좌우편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그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홀의 저 막대기를 들고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쳐들었던 것은 기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의 치유와 온 세상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